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전무후무한 답을 찾으라. 네. 앞전자 뒤후자 무 없다는 거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답을 찾으라. 전무후무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면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에다 응답받고 싶지요.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를 어떻게 우리는 해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자,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 중에 슬픈 마음 믿는 사람 어떻게 하라? 다 주 예수께 하리라. 큰 문제, 작은 문제, 모든 것 누구에게? 주 예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큰일 났다, 야단 났다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피해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거쳐서 이제 요단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를 또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점령했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리고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냐면은 기브온 나라하고 화친을 해버렸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하고 화친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기브온 나라가 이들이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바로 그 이웃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왔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이래 해서 멀리서 지금 왔는데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그랬는데요. 성경의 9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에게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명세하였더라. 이들이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만 100% 다 믿고 그래 보니까 뭐 가죽 부대도 포도주를 새 것으로 담아왔다는 가죽 부대가 다 낡았지요. 떡도 올 때 출발할 때 해가 왔다는 떡인데 다 곰팡이가 피었지요. 신발도 다 휘어졌지요.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래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안 하고 지도자가 바로 그들과 화친해가지고 그들을 자기 옆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루살렘 왕 이걸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큰일 났다. 저들이 여리고를 건너 아이성을 점령하고 저 나라가 이제 또 기본까지 저들하고 화친을 맺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래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연합군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 기본을 치는 거예요. 기본이 항복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으니까 우리 이제 기본을 치자. 그래가지고 기본을 치러 갔는데 그렇게 이제 오늘 보니까 말씀 가운데 기본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6절에 보니까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이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지금 뭐 이 기본은 너무 황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있던 사람들이 배신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본 저거를 치자고 나는 이제 연합군들이 올라갔는데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10장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삶이야. 하나님께서 왜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11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되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큰 우박덩이를 아세아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저들이 많은 숫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만도 하나님은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큰 돌덩어리 같은 우박을 막 내리니까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기당할 때 하나님 비상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계속 이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해가 뉴뉴 서산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호수아가 진도하는 이 군인들은 불리한 거예요. 왜? 지리적 요소를 잘 몰라, 이 지역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지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한다니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하며. 보세요.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8절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 너희 손에 다 맡겼다. 아멘.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큰 우박덩이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또 죽이고 그 다음 또 이제 해가 기울어지니까 지리적으로 불리하고 또 전세가 기울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되 그 말은 기도하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이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13절 읽읍시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말이에요. 정말로 태양과 달이 멈추니까 그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어요. 그죠? 승리를 했고 그 역사 야셀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습니다. 아멘.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무기와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셨다 사오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앞서 사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가는데 큰 홍해가 앞에 가로놓였잖아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쳐들어와요. 앞을 봐도 뒤로 보다 살 길이 없어. 불신자들은 그걸 갖다 진퇴양난이라고 해요. 언약 잡은 우리는 진퇴양난이 없어.
여호와께서 모세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고 모세 뒤에 주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자지만은요, 하나님은 일상이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제 하나님 볼 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령 하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계신다는 거.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뭐냐? 절대 언약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한 것이다. 여호수아는요 봤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영도자로 있을 때 모세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모세의 모든 일거수일투를 다 본 거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다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지요. 이 요게벳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 당시에는 그저 바로왕이 이스라엘 히브리 여자들이 낳은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영나살의 명령을 내려본 거예요. 그때 누가 태어나느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그 법에 의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은 생명을 걸은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모세를 저 애굽의 왕궁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아들이 되기를 그 마음이 간절히 소원했겠죠. 그래서 그 아들을 100일 될 때에 석 달이 지나서 갈상자에 그 아들을 담아서 나일강변에 뛰어내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요 모든 시간표를 맞춰가지고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신녀를 데리고 목욕하러 나왔거든요. 그리고 갈상자를 열어보니 사내 아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준 거지.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구나. 왜? 우리 아버지가 히브리 여자들이 사내 아이를 놓으면 다 추별했기 때문에 죽이지도 못하고 이 강가에 버렸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가 건져가지고 데려가려는데 그 누냥 미리암이 그것을 보다가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유머를 한 사람 소개해줄까? 오케이. 근데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을 연결시켜가지고 요게벳은 모세를 수육시키면서 삭슬 받으면서 그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시켜요. 왜? 요게벳은 시대를 볼 수 있었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것을 알고 전무후무한 절대 언약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와 같은 인물을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모든 일을 처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전무후무야. 모세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인물은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절대적인 그 언약을 성취시킬 것을 이 요게벳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으로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그 다음 뭡니까? 또 우리가 포로됐을 때는 임마누엘로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그들이 속국되었을 때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대에 흐르는 언약이요, 변함이 없는 언약이요.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죄 저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만왕의 왕.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언약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엄청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계 복음의 언약을 주셨고,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강단에는 선교적 축복이다. 이거는 우리 어느 단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구호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하나님이 변함없는 언약이구나. 그럼 나는 이 언약, 절대적인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지난주에 영상물을 봤습니다만도 237나라 센터가 1층에서 5층까지 뼈대는 세워졌는데 그 내용물이 아직 안 채워져서 내년 2월에는 케냐 정부를 통하여 정식 대학교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2월에 감사가 나오면은 그 안에 교실하고 이런 게 다 꾸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다. 왜? 아프리카 56개 저 이스라엘 중동 수하실까지 복음 전달하면은 이런 센터가 있어야 학생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재파송해야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운영 이사장님이 이제 얼마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근한 7천만 원 이상이 모여졌어요. 그 전체가 하면은 3억 4천이나 5천까지 내용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1층 2층이라도 꾸미자. 1층 2층이라도 꾸미면 그 나라는 뭐 준공 후에 사용하고 그런 게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만 5, 60년대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볼 때 우리 교회도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237 센터에 하나님이 그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있게 하신 하나님,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 우리 주보라 교회가 그거를 가슴에 품고 기도만 해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이사장님은요, 자기 교회 큰 한빛 판교에 그 부채가 그리 많은데도 2천만 원을 딱 해가지고 내가 이것 가지고 우리 교회 부채도 갚을 수 있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지만 아니야. 저 케냐의 아프리카 복음의 237 센터는 하나님의 시대의 응답이고 이 메시지 흐름에 성취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월 내야 될 회비를 6개월 모아가지고 같이 내고, 그러니까 예원교에서도 3천만 원, 이쪽 저쪽에서도 막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거기에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또 보내라 그러나 이게 아니고 이게 응답이지 뭐가 응답입니까? 이러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 언약을 누리는 무한 기도, 전무후무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절대 여정이 나오는 신부가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진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절대 언약을 딱 잡아야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습니까? 신부가 권세가 있잖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요. 아멘.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허감이 꺾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분의 기도는 오늘 요수아처럼 하나님 이 전쟁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거는 신분적인 기도요. 그러나 응가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는요 권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신분에 맞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이거는 권세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 절대 언약의 여정,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 신분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로 흑암 저주를 꺾는 기도, 가정의 분열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오해하게 하는 이런 모든 흑암의 영들이 있거든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세요. 아멘. 꺾어놓으면은요, 시간이 되면 안 꺾이는 것 같아도 믿고 꺾어놓으면 언젠가 다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 여정에서 나오는 신부가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진정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부가 권세를 사용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요 앞에는 아래고 그 다음 뭡니까? 태양과 달에게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몸을 멈추어라. 멈춰졌습니까? 멈춰졌습니까?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 맞다면은요, 절대 언약 여정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 저주는 꺾일지어다. 아멘. 가난의 영은 떠날지어다. 병마가 떠날지어다. 아멘. 실패와 우한 질고를 주는 모든 흑암 세력은 권세는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거는 권세 있는 기도다. 그 기도를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어느 장소에 가도 어떤 사업을 계약해도 여호수아처럼 기본이 그 거짓말 시킬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여호와 앞에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에 답을 주시면은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권세적 기도와 신분적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절대 목표를 본 전무후무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1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표겠지, 그지요? 그지?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그 사람은 전무후무할 수 있지만도 응답은요, 전무후무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응답, 다른 사람이 흉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전무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도 여러분들이요, 참 어떤 분들이 헌신은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정말로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라는 이 사실을 가슴에 딱 편집되니까, 각인되니까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마지막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것은 이 일을 위하여 꼭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거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전무후무한 저 개인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구나. 그죠? 그리고 우리는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보라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산업은 237 나라에 연관된 산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내 목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야. 열방과 만방은 거죠. 만민 앞에 내가 정인으로 서리라. 이런 여러분 전만 그런 후무한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편집 각인됐다면은 뭐하느냐, 하나님이 절대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찾으면은 요괴백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내가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어디? 애굽의 왕궁으로, 그죠? 바로의 왕궁에 보냈고, 이들로는요, 이 언약을 딱 확실히 잡으니까 살인자고 진영수련자의 이 모세를 자기 사위로 삼았다니까.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맞고 절대 여정과 절대 하나님의 그 목표가 맞다면은 생을 걸고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 그게 구원
구약의 오바다 아닙니까? 이 오바다는요, 그때 최고의 악한 왕 아합의 신하였고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요즘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으려 그러는데, 그때에요 그 왕명을 어기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가 키웠잖아요. 제가 오늘 카톡에 뭐가 하나 떴길래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게 모슬렘 나라인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모아놓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손을 뒤로 땅 굽고 무릎을 딱 꽂는데 이 사람이 목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 목이 땅땅 떨어지는데 피가 하늘을 쫙 솟아. 그거를 그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앉아있는 거야. 내가 내 앞에서 저런 사람이 목 잘려 죽는데 나는 과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니까. 저 사람 뭐냐?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가고 한 번 죽는데 복음을 위하여 내가 진짜 상쾌 통쾌 유쾌하게 내가 순교를 해야지. 그 가슴이요 뭉클한 끔찍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세상에 고기를 딱 숙이는데 목을 탁 치니까 탱강하면 떨어져 나는데 피가요 쫙 솟아나. 몇 사람이 앞에 그걸 죽어서 또 몇 사람이 기다려. 막 심장 박동 소리가 그 다음 순수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과연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전개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순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을런지 믿음을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홍해 갈라져 요단을 건너 여리고가 무너뜨려져, 그죠? 아이 성인, 전쟁의 성인, 이걸 다 봤는데도 이 사람들은 안 믿어. 그 중에 여호수아만 갈렙만 믿으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잖아요. 라합은요 보지도 않았어요. 소문만 듣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단다. 저들이 지금 여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지금, 그러니까 라합은요 그 위험한 순간에 여호수아 2장에 정탐꾼 2사람을 자기 지붕에 숨겨가지고 나중에 조약을 맺잖아요. 당신들이 여기 여리고에 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을 다 살려달라. 오케이. 그러면서 뭐냐, 나중에는 너희 집에 붉은 불을 너를 때려라. 그게 사인이야. 그러면은 너희 가족 친척을 모아라.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이 라합은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어릴 때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이제는 그 나라가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할 때에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이, 야, 나 싸워 이길 사람 나와. 나를 이기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은 그 나라를 우리한테 내. 그럴 때 이 다윗은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간 거예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보니 저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말이요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윗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의 피난처가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말씀을 업종이려는 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그 굴욕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 전쟁터에 나가겠다니까 형이 보고, 야,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하더니 지금도 네가 그렇게 철없이 교만하냐, 막 야하다냐. 왜 내가 이유가 없겠느냐고. 왜 내가 이유가 없겠느냐고. 그러면서요 사울 왕에게 가니까 사울이, 저거는 장군이야, 너는 아직 아이라.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이리들이 와서 양을 입을 째가지고 양을 끄집어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투구를 다 입혀보니 맞나요? 어렵게 아이를 안 맞아. 근데 자기가 준비했는 물매 5개를 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전쟁터에 딱 멀리서 보니까 골리앗이 보니 참 웃기죠. 뭔가 쪼매난 게 막대기였는데 그게 이제 물매가 가죽끈이잖아요. 그걸 또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걸 가지고 오느냐.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물매를 해프리요 미가 묘고 다 투구를 썼는데 요 부분만 여기 딱 박혀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날 그 골리앗의 그 목이 공중에 새들이 먹을 수 있는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가 절대 목표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멸망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 우리 민족에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제물 앞에 갖다 놓은 고기를 먹지 않고 그렇게 안식교에서 잘못 얘기해가지고 채식을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양도 먹고 소도 먹고 다 먹었어요. 그런데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린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죠. 왜? 이거 먹고 우상 숭배하고 캐세라 세세하다고 우리나라가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문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을 믿는다. 안 건져준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에스더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모르드게가 너가 그 왕후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만약에 너가 이때 입을 잠잠히 다물면은 하나님은 다른 길로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릴 길이 있지만은 너와 너 아비의 집은 망하리라. 아비 집이 누굽니까? 아수에로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목표가 분명하다면은 우리는 그때 생을 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 바울, 초대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핍박 속에 속국 속에도 그들이 살아남아 있던 것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분명히 찾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로 그 다음 변이 바이러스로 다 이유동성으로 죽겠다 하지만도 237 나라 복음이 전도되기까지는 주님이 아직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가하기 위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하여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루스 본 것처럼 이제 이번에 우리가 WRC 하면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74개국이 들어와서 32,203명입니까? 다 이 동시에 메시지를 받는데 이달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제 학원보고만 선포됐는데 그 미얀마를 위해서 135 미종족을 놓고 기도하라는 그 이번에는 우리 서희석 목사님과 거기 또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미얀마, 케냐, 아프리카 237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절대적인 기도 응답을 누리며 신분과 권세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 열방과 만방을 살리는 일에 정인으로 저와 우리 주보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